첫 번째 중 하나님과 관계인데, 자, 보시면 첫째 날 이제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자체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피난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두 번째 날 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피난처 첫 번째 날은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해주셔야 돼요. 이 피난처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진짜 피난처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피난처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한 고민되는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쳐왔을 때 내가 바로 반응하는 의지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딱 닥쳤다고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이 딱 닥쳤는데 중요한 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반응이 하나님, 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바로 기도를 하는 반응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나에게 있는 그 반응이 내가 생각나는 바로 거래처 사람이다. 예를 들면 바로 대출 은행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재정을 메꿔볼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은행이 되는 거고 주변에 지인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있는 대처 방안을 보면서 나의 피난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말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반응을 보면 그게 진짜 과연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난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이 첫째 날에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서 숙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이제 시편 46편인데 우리 이번에 시편 46편 1절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말씀 암송 구절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편 46편 1절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내내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암송을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2절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 공통된 의미가 뭐냐? 피난처, 그렇죠? 큰 도움, 이 의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가, 나의 안식처이신가, 나의 소망이신가, 도피 장소이신가, 이런 나의 신뢰를 의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동의 패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소망이셨는가, 도피처로 내가 삼았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직장에서의 문제, 아내와의 힘든 관계에서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한계,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그릇된 습관, 다른 사람에게서 내뱉은 욕설, 극단적으로 치닫는 생각,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딱 닥쳐왔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찾고 있는지 이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난처로 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정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자녀와의 힘든 관계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상담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어떤 유명한 강사님들의 내가 강의를 듣는다든지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의지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먼저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숙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첫 번째 이 첫째 날은 여호사밧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대의 이 남유다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이 자손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구나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좋은 아버지 팁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물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두려움이냐 믿음이냐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가운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밑에 보시면 여기에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대개 일의 성과나 자기 존재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려움을 느낄 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지? 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이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머리 회전이 돌아가는 거죠. 그 머리의 회전에 따라서 판단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없을 것인가?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의 회전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 머리 회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아까 첫째 날에 우리가 이 숙제로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피난처, 그 존재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존재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로 의지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지 가지지 않는지가 판단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적은 당신의 자아를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든다. 여러분,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약점입니다. 그죠?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야, 너가 아빠잖아. 너가 남편이잖아. 너가 집의 가장이잖아. 너가 회사에서 부장이잖아. 너가 회사에서 책임자잖아. 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너의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 라는 사단의 너의 정체성에 주목을 하게끔 사단은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나의 정체성을 주목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책임감에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책임감을 내려놓고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 파더와이저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역할에 대한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거를 다 완성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입술로서 계속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평소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금 깨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이냐? 네 가지 호칭으로 지금 구분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호칭을 부릅니까? 나와 있죠? 지존자, 그죠? 전능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 네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이제 앞선 이 지존자와 전능자, 이 여호와 세 가지를 다 합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교재에 적으시죠? 이 지존자라는 건 다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 뭐예요? 왕의 왕, 통치하는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지존자의 의미. 그리고 전능자는 뭐예요?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무소불위의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단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서 이 유일한 여호와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지존자와 전능자 이 여호와를 다 합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계속 고백을 선포를 하면서 어떤 걸 떠올려야 돼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전능자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는 여호와밖에 없음을 내가 기억하며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합한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선포하면서 정체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돌보심을 설명하는 네 단어, 뭐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뭐 그늘 아래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연습해야 되냐? 의지, 의뢰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상황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뭐라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말씀을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들 그리고 중간에 내가 큐티하면서 받은 그 말씀을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혈육이라는 건 혈과 육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저는 하나님 앞에만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 관계가 좋지 않아. 또 어때요? 주변에 있는 환경 그것을 나를 공격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환경이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 떠올리시면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라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정체성인지를 먼저 내가 떠올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중요한 건 그 아뢰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뢰어야 돼요. 넘어졌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악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졌도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나의 재정은 이미 하나님께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확신으로 선포를 하고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절은 뭐라 그래요? 이 태어나리로다 라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리로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선포를 하셔야 돼요.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한 가지 일만 주님 앞에 의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왜? 나머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전능자께서 지존자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저는 이것만을 사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버리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도와주실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이미 쐐기를 박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나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 더 좁히는 저 끈끈한 관계가 되는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요. 잘 기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바뀌지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교재 2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내가 삼고 있어서 지금 나아가는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 사역.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교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의 시간 점유표.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 이거를 조작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했던 그 모든 24시간 중에 내가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24시간의 그 표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아침 8시부터 뭐 시작하시면 8시부터 해서 1시간 단위거든요. 칸 하나가.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위에 번호 있죠? 주님과 함께가 1번이고, 그 주님과 함께라는 건 뭐 기도도 되고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내가 어떤 그 마음속으로 뭐 특별히 막 시간을 뭐 이렇게 할애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뭐 아뢰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 시간도 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1번이다. 아니면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뭐 자녀, 친구, 일, 취미, 개인 시간, 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거를 다 적어주세요. 조작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한번 했던 방식을 한번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한번 보면요. 이게 조금 결단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진짜 1번이 하나도 없구나. 거의 뭐 5번 아니면 6번이구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이 그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낼 수 있으면 죄송해요. 이 기도를
아까 20페이지죠. 네, 이 기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조금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고요. 나머지 이제 데이 3, 4, 5. 세 번째 날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날은 바로 내가 순종과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그 연결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숙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날은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하심. 여러분, 울타리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울타리를 정해 놓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이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기준을 삼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앞선 네 번째 날이랑 거의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적어놨는데, 내가 이 10계명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이 기준을 삼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숙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날 보시면요, 음란한 습관, 음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오타예요. 음란이죠. 나에게 음란에 대한 부분, 또 내 것이 아닌데도 몰래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 취득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질문 보세요. 자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자녀의 것인데 너희들 이거 해야지, 너희들 숙제해야지, 너희들 이거 해야지라고 내 마음대로 명령해서 자녀의 시간을 내 스케줄대로 마음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의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분명한 시간이다. 그리고 자녀의 모든 인생 부분도 자녀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을 조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거짓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이게 나의 울타리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나의 어떤 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너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탐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계속 나는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탐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숙제입니다. 이 시편 46편 1절. 아까 이제 처음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종이에 적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컴퓨터에 붙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책상에 붙이셔가지고 아니면 차에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붙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 숙제한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겠고요.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첫째 시간이라서 다음부터 조금 더 조금 짧게 할게요. 오늘 나눠주실 부분은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했던 이 두 번째.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나의 직업, 나의 환경, 또 나의 사역,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물론 이제 두려움과 연관돼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겠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표 아직 적진 않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지금 가치관, 집중되어 있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도와이즈 첫째 시간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온전히 우리의 지존자 되시며 우리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에게 집중된 것을 다시 한번 탈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놀랍게 찬양하며 또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기도 또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파도와이즈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관계들이 재정립되고 또 온전히 이 재정립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신의 앞에 아버지 집중되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조별 모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눌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